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께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위에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여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지난주는 제가 6절을 가지고 길과 진리와 생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근심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근심이 많은 편이에요. 아직도 펼쳐지지 않은 미래의 일들을 이렇게 근심하며 앞당겨서 근심하는 그러한 자리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느 때는요 근심과 걱정을 마치 앞날에 불행한 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날에 제가 가장 최악의 일들을 설정해 놓고 앞에 펼쳐질 일들을 맞이하면 그 최악의 일들은 피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을 통제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소망적으로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잘 펼쳐지지 않았던 여러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근심하고 걱정하고 최악의 상황들을 끌어다가 최악의 상황을 피해보자. 이런 식으로 근심과 걱정이 작동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럴드 시저 같은 사람 이런 분들 대단한 신앙인인데 깜짝 놀랐어요. 전에도 한번 말했는데 저랑 똑같은 근심과 걱정을 통제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분 아시죠? 교통사고로 어머님을 잃고 아내를 잃고 딸을 다 잃어버렸죠. 근데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걱정과 근심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저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는 가지 않을지라도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근심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왜 근심하게 되었을까? 아마도 13장 앞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대목 때문에 제자들은 아마 근심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그 근심에 대한 처방법을 말해주고 있죠. 근심에 대한 처방법은 근심하는 게 아니라 근심할 일들에 대해서 더 걱정함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은 말하죠. 믿으니 믿으라. 1절 후반절에 믿으니 믿으라. 믿는 것이죠. 믿음이죠. 너무 뻔한 답을 지금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저의 설교적 사명은요. 이 김이 빠진 듯한 너무 뻔한 근심의 답은 믿음이야. 이런 뻔한 김 빠진 이야기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게 제 사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심을 이기는 믿음에 대한 교훈 한 3가지 정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근심을 잡는 믿음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일단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누구를 믿느냐, 믿음의 대상의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적이죠. 1절을 보세요. 1절을 후반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믿음의 대상의 문제를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은 이렇게 본문을 설명했더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자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철저한 믿음 혹은 확실한 믿음을 뜻한다. 이런 이제 주석을 했던데요. 매우 공감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요, 이 주장은 이렇게 되겠죠. 철저한 믿음 혹은 확실한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약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으로 말한다면 구약의 하나님 없이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도 안 되고 반대로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논의해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자의 극단적인 모습은 아마도 말시온주의자들, 구약은 악하고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한 신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우월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했던 기독교 이단 가운데 한 분파였던 말시온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이 될 것이고, 후자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유대교가 되겠죠.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또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이 꼽혀 놓으신 복음의 이야기를 붙잡는 것. 그때 근심은 변하여 찬송이 될 것이다. 봄이 오면 이제 얼었던 여기 양재천에도 꽃들이 만개할 텐데요. 봄이 오면 생명의 기운들이 땅에서 약진하듯이 그렇게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소망의 자리, 가능성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또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절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응시하게 될 때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본다면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 돼요. 절망이 불가능한 은혜 속에 있다. 절망이 불가능해요. 절망이 불가능한 은혜의 자리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폴레옹은 말했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했지만 당돌한 주장이죠. 그런 헛된 주장일 뿐이에요. 불가능이 있고 그도 인간의 한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절망하는 일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절망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토대 위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꽃피워진 믿음, 그 안에 은혜,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대상을 지금 붙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절망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근심이 차오르죠? 걱정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만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쩌면 예고된 슬픔, 예고된 이별을 기다리고 사는 인생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런 어떤 우리 앞에 일어날 예고된 어떤 아픔의 이야기들을, 슬픔의 이야기들을, 슬픔의 사건들을 만날 것이다에 초점을 두면 두려워요.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온통 먹구름처럼 이렇게 사로잡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의 시선을 그 미래를 누가 이끌어 가시는가? 그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가? 후의 문제에 집중하시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슬픔의 일도 아픔의 일도 또 뜻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들도 만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굳건하게 붙잡게 될 때 우리는 근심으로 주눅들지 않고 근심 때문에 위축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너무도 신실하시고 너무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손안에 그분의 계획 안에 들어와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게 되기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근심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일까?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하는 답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을 믿어야,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이었다면 두 번째는 믿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길대신 주님의 길대심을 믿는 거예요. 1절에 걱정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시고 2절부터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먼저 가실 것이다. 그리고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처를 준비할 것이다. 너희를 위해 거처를 준비해 놓고 그 거처를 준비한 후에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아마 부활 후에 재림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겠죠. 자,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죠. 이 거처, 너희를 위한 룸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너희들 있을 곳을 내가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들 그곳으로 초대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전통적 해석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예비하러 가셨다. 이런 식의 해석이 주류를 이루겠습니다. 많은 영어 성경에 이 거처라는 말을 맨션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던 번역본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되게 장소적이잖아요. 어떤 장소에 맨션을 준비해 놓고 계시겠다 이런 뜻인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해석이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견해 쪽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거처라는 말을 은유적으로 봐야 된다. 은유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거처라는 말을 통해서 거처를 준비하겠다는 말을 통해 장소의 개념보다는 관계, 릴레이션, 어떤 릴레이션십 같은 관계의 문제로 봐야 된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버지와 우리 자녀된 우리 사이에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가셨다. 화해의 공간.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있는 온전한 화해의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중보자죠. 중보자 사역의 온전한 성취와 완성의 자리로 가시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 안에 두 성도가 싸워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진짜 이민교회 갔더니요. 진짜 그 싸움이 골이 너무 깊어가지고 여전도 회장하고 또 그 다음 이제 여전도의 권사님이신데 예배 때 천사처럼 예배 드려요. 막 인사하고. 근데 부엌에 가서 음식 만들 때 여전도 회장 찌른대요. 저를 꺼져 막. 네가 꺼져. 그리고 이제 또 교인들 앞에 서서는 또 천사의 얼굴로 예배 생활을 하는 이런 경우를 제가 보았는데요. 자, 이 둘이 그렇게 화해를 해요. 또 안타까워하는 사람 하나가 교인 중 한 분이 중재를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고급 호텔 음식점을 준비해가지고 싸움의 두 당사자를 모셨어요. 공간을 만들었죠. 화해의 공간을 만들었죠. 그런 얘기죠. 그 화해의 공간을 만들었는데 거기가 얼마짜리 식당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둘이 반목하고 있는 두 사람을 화해회장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거처를 마련하겠다라는 말은 천국이 무슨 맨션이나 무슨 호텔, 최고급 호텔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중보자직의 완성 혹은 화해의 여지를 주님이
연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이 중요하냐 하면, 이런 개념으로 이제 본문을 은유적으로 읽는 게 중요하냐 하면, 자꾸 우리가 천국을 5성급 호텔, 아주 화려한 궁궐 정도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뭐가 플러스가 되냐 하면, 잘못된 상급론이 들어가요. 상급론이 들어가게 되면 그 맨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고급 맨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일부가 돼버려요. 그죠? 상급의 차등이 있으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죽도록 해야 거기 최고 좋은 호텔에 가는 것이고, 왕궁의 VVIP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왕궁에서도 저기 좀 후미진 화장실 켠 옆에 물 내려가는 소리 들리는 데 있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그 왕궁보다 조금 더 처지는 뭐 그런 곳에서 기거하게 된다. 이런 식의 주장들이 상급론과 함께 한국교회의 종말의 가르침으로 횡행했었죠. 의도는 좋았죠. 의도는 뭐죠? 의도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봉사 잘하자, 이런 의도였으나 실제로는 차별적 기독교가 됐죠. 기독교 신앙으로 이 땅에서도 지긋지긋한 게 차별이고 서로의 반목이고 우열을 가리는 이런 세상의 모습인데, 천국도 마치 그런 나라로 둔갑해버리고 말았어요. 차별과 서열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죠? 이 땅에 어떤 차별도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거할 곳이 많다.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라는 말씀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풀어가서는 안 되고요. 관계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더 든든한 관계, 더 화해적 관계를 풍성히 만들어 가시기 위해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신 것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중보자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죄악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중보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의를 바라보시면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거죠. 우리의 허물로 우리를 상대하시면 진노와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품에 안아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진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런 억만제약 중에서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런 일들을 주님이 하실 것이다. 천국에 대한 핵심은 이거예요. 임마누엘이 완성되는 것. 가장 좋으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의 핵심이지, 그것이 어떤 장소인지에 대한 논의는 사실은 힘든 논의고, 우리가 다 파악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절에 보시면, 그러자 의심 많은 도마가 주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 길이 나왔죠.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답이 뭐냐 하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다. 너희들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그 길. 아까 거처를 만들어내시겠다. 거처를 만드시겠다는 말씀과 같죠? 그죠? 한국교회에서 이게 많이 오해됐던 본문이에요. 거처라는 단어가 이런 게 잘 오해가 돼가지고,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전부 천국을 예비하시고 주님이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은유적으로 봐야 되고, 어느 길을 가냐 그랬더니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 길을 마련하시는 분이시다. 그 길을 걷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중요한 것은요, 내가 곧 길이다라는 건데, 진리와 생명도 말하지만 표제 명사가 있어요. 표제 명사. 표제가 될 수 있는 명사가 뭐냐? 헤드 나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헤드 나운에 해당하는 건 길이에요. 길에 대해서 물었고 길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길이에요, 길. 길을 가는 것인데, 자,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길이 막힌 곳에서 길을 내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길이 막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죄악으로 인하여 길이 막혀 있는데 그 길을 뚫고 길이 끝난 자리에 길을 내시기 위해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 믿음의 여정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의 끝에서는 영광을 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이끌어가는 그 길이 될 테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이 찬송이 현실이 되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는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셨지만 십자가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영광의 이야기로 나아가고 부활의 이야기로 나아가고 승천의 이야기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살다가 때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곤고함으로, 또 건강의 이상으로, 뜻하지 않은 사건들로 말미암아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삶이 곤고해서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이 길이 끝난 자리에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도록 말씀해 주실 거예요. 길 대신 주님과 벗삼고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심으로 염려를 공중분해시키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길 대신 주님을 믿음의 내용으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길을 안 만들어 주셔서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길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려움을 만나면 길에서 이탈해요. 주님이 걸어오라고 하는 그 길에서 이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시선이 가려지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언제나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죠. 낙심하는 마음과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주님의 길에 시선이 고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길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요. 주님이 우리 앞에 열어놓으시는 길은요. 반드시 대부분의 경우에 주변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길을 열어가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창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계의 연결망 속으로 잘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연결망 가운데 우리는 시줄과 날줄처럼 연결된 관계망 안에서 사는데 거기서 이탈하거나 하면 길이 있어도 길을 보지 못해요. 길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연결망 속으로 잘 들어가야 되죠. 제가 한 번도 간증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교수가 되었나 마지막 박사학위 쓰는 마지막 순간에 박사학위를 마치려고 하는 한 1년쯤 전에였죠. 이제 고신의 교수님 한 분이 공부를 하러 그러니까 우리 학교 공부를 했었는데요. 박사를 못 마치고 바로 학교에 부름이 있어서 석사를 받은 상태로 교수가 된 거예요. 옛날에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학력들이 높아지고 학교에서 빨리 박사를 받아와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니까 연세가 교수 생활을 꽤 하면서도 박사를 받으러 계속 오시는 거죠. 방학 때만 와서 논문을 쓰게 되는데 우연히 도서관에서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도서관에서 한 30분 정도 본인이 그냥 가방 하나 들고 방학 때 왔으니까 생활이 묘연하고 어떻게 집도 얻어야 되고 한 2달 정도 있을. 근데 이제 다들 바쁘고 하니까 이제 자기들의 길을 갔는데 저도 관심은 없었는데 이상하게 좀 남루한 옷을 입고 계신 분이 계셔서 지나가려다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눈이. 왜 눈이 마주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하는 중에 이제 딱한 사정을 알고 제가 이제 한 2주 정도 그분의 집도 얻어드리고 2달 정도 살 수 있는 모든 쇼핑도 해드리고 그런 일들을 하고 저희 집에 초청을 해서 식사도 계속 대접을 해드리고 했죠. 그리고 2달 후에 가셨어요. 이제 논문을 막바지 쓸 때 또 한 분 오신 거예요. 그분이요. 진짜 만나기 싫었는데 또 길에서 눈이 마주친 거예요. 피할 수 없으니까 죽었다 싶어서 너무 바쁜데 논문 마지막 이제 논문을 최종적으로 내야 되고 디펜스도 준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또 그분의 딱한 상황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또 몇 주 동안 그분의 일을 돌아봐 준 거예요. 그게 끈이 될 줄은 몰랐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있는 학교에 저를 소개를 해준 거죠. 그래서 저희 있는 학교가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백석의 존재도 잘 알지 못했어요. 연고도 하나도 없어요. 아는 분도 아무도 없는데 이분이 자신의 고신 라인에 있는 분들에게 전화를 다 해준 거예요. 이우재 목사 좋은 사람이라고. 착하다. 공부가 좋다 하는 게 아니고요. 머리가 좋다가 아니라 사람이 좋다. 이렇게 교수가 되는 것과 사람이 좋은 게 무슨 함수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추천을 해준 거죠. 그리고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한번 지원을 해봐라. 그래서 서류를 냈고 교수가 됐고 교수가 돼서 와서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 또 총신에서 자리가 나가지고 와이프 서류를 급하게 제가 받아서 안 왔으면 못 받겠죠. 총신의 자리를 넣어서 와이프는 교수가 됐죠. 그래서 한 2주 사이에 저랑 와이프가 다 교수가 되는 이런 끈이 이 관계의 연결망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저는 확신해요. 언제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만들어 가신다. 그러기에 오늘 일상에서 만나는 작고 남루해 보이는 한 사람에게도 우리는 친절해야 되고 그 관계의 연결망으로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멘 좀 나올 줄 알았어요. 간증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역시 그런 기대를 가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근심을 잡는 방법. 첫 번째는 뭐였죠? 누구를 믿느냐. 두 번째는 무엇을 믿느냐. 첫 번째 믿음의 대상,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이었다면 이제 어떻게 믿느냐. 믿음의 방식의 문제죠. 자, 보세요. 오늘 재밌지 않습니까? 도마가 길이 어느 길을 가세요? 거처를 마련하러 길을 가신다는데 어떤 길을 가시는 거예요? 답이 나는 길이다.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 내가 마련하러 간다. 화해의 길 마련하러 간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마음껏 나올 수 있는 그 여지, 그 공간 마련하기 위해 내가 마련해 놓고 너희를 다시 그곳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두 가지가 더 달라붙어 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실은 진리와 생명의 얘기까지는 갈 필요가 없었잖아요. 문맥상으로는 길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건데 오늘 성경은 길과 진리와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표제 명사는 뭐라고요? 길이에요, 길. 내가 길이다. 제일 중요한 명사는 길이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까지 달라붙어 있어요? 진리와 생명까지 달라붙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묵상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놓은 답은 이거예요. 어떻게에 대한 답을 주려는 거예요. 어떻게 길을 가야 되는가? 어떻게 길을 가야 되는가? 수식적 설명을 위한 거예요. 수식적 설명. 수식하는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길을 가되 그냥 길을 가면 안 돼요. 그냥 길을 가서는 진정한 근심을 극복하고 온전한 믿음의 길로 항해해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날마다 자라나는 모습으로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되는 믿음의 길이란 진리의 말씀에 창념하고 꽉 붙들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의 방식으로 길을 따라가야 된다. 자,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더 확연해질 거예요. 진리와 생명의 반대말은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이 되겠죠. 생명의 반대말은 종교가 될 거예요. 그죠? 생명의 길의 반대말은 종교의 길이에요, 사실은. 그걸 물리쳐야 된다라는 게 전제죠. 거짓을 물리치고 참 진리로, 종교를 물리치고 참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거짓된 길이에요. 윤리 도덕적 거짓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관계적 거짓이죠. 세상은 속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만 참이시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관계적 문제에 있어서 속임을 당하는 거죠. 거짓된 길이죠. 우리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참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거짓된 길이 아닌 참 진실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가 산산이 부서질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씀 앞에서 이런 각오로 말씀을 듣는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아니 주일에 또 말씀을 들을 때 언제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자아를 매장하는 무덤 하나씩 만들고 가셔야 돼요. 여기서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무덤 하나 만들고 여러분의 옛사람, 옛자 죽이는 무덤 하나 만들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무덤들을 만들어 가는 여정들이 계속되면 우리는 진정으로 성숙해질 거고 진정한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실상 그렇지 못하죠. 말씀을 들을수록 자아가 강화되고 우리의 옛 기질이 더 단단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진리의 말씀이 나를 찌르도록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말씀들이 여러분을 찌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아의 폐부를 찌르고 말씀이 지나가도록 우리를 허용해드리고 우리를 내어드릴 때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대신에 우리는 말씀을 소비해요. 계속 소비하면 기만 높아져요. 말씀을 계속 소비해가기만 하면 삶은 안 따라오고요. 귀만 높아지고 점점 변화의 자리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때 진리의 말씀과 함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종교의 자리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종교 소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신앙이 종교 소비주의. 종교 생활하면서 고급진 말씀만 소비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 신자들의 비극이에요. 특별히 강남권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으로도 배부르고 지적으로도 충만한 분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바로 이거가 아닐까 싶어요. 삶은 안 따르고 계속 종교적 소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어느 목사 설교가 좋대더라. 어느 목사 설교가 핫하다더라. 그래서 거기 찾아가는 거야. 교회 기웃거리는 거죠. 헌신도 안 하죠. 교회 안에 깊이 발도 안 들여놓죠. 헌금 몇 푼 들여드리고 말씀 소비하고 일상으로 또 나아가는 거죠. 이 종교 소비주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길이요 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리이고 생명이다. 길을 가려면 진리와 생명을 함께 가지고 가야 된다. 길을 가되 그냥 가면 실패해요. 염려 못 잡아요. 길을 가되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샘물처럼 솟아나도록 해야 돼요. 날마다 생명의 자람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지만 끝내 우리의 마음은 내적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죠? 근심이 진리의 말씀과 싸워 진리의 말씀이 근심을 몰아내니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움트니 내적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결론.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이 어느 문맥에서 나왔는지를 제가 오늘 짚어드렸어요. 문맥을 자꾸 놓치고 14장 6절만 자꾸 떼서 설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그 함수관계에 대해서도 잘 풀어주지도 않죠. 그러나 이 문맥은요, 근심을 극복하는 의도에서 밝혀진 거예요. 근심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에 종되어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심의 고리를 끊어라. 염려와 걱정의 고리를 끊어라.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요, 근심의 발목을 잡혀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근심을 잡는 킬러로 믿음을 강론하시는 거죠. 믿음이란, 제가 이렇게 정의해 볼게요. 적어두세요, 여러분. 믿음이란 세상이 우리 신자를 세상처럼 만들지 못하게 하는 방편이에요. 자, 믿음이 뭐냐 하면요,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믿음을 말해 본다면, 믿음은 우리로 세상이 우리를 세상처럼 만들지 못하게 하는 방편. 세상이 우리를 세상처럼 만들지 못하게 하는 방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거침없이 세상처럼 살아요. 본문으로 세상처럼 산다는 게 뭘까요?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한 생의 염려가 끝이 없어요. 아이들 키워도 염려가 끝이 없어요. 그죠? 중학교 되면 염려 끝날 것 같아도 고등학교 가야죠. 고등학교면 대학 가야죠. 대학 가서 염려 끝날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취업해야죠. 진로 가야죠. 대학원 가야죠. 미래 염려가 끝이 없죠. 결혼하면 될까요? 결혼하면 진짜 걱정이에요. 애들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것들 이혼하지 않고 갈라서지 말고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가야 되는데, 애는 가져야 되는데 근심, 염려, 걱정. 애 생기면 어때요? 손주 생기면 기쁘지만 얘도 또 잘 자라야 되니까 또 근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전부 근심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이 우리를 세상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믿음으로 근심을 잡으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요. 근심을 뛰어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누구보다 저에게 주는 말씀으로 저는 봤습니다. 이제 근심을 앞당겨서, 걱정을 앞당겨서 살지 말아야 되겠다 다짐해 봅니다. 근심을 퇴출하는, 근심하는 것으로 미래를 통제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기도를 얼마나 드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지 몰라요. 근심을 퇴치하기 위해서 이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믿음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앞날에 대한 염려를 끌어다가 근심하기보다 앞날에 대한 승리와 영광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신앙은 절대 긍정신앙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절대 긍정신앙, 꺾이지 않는 긍정신앙으로 나아갑시다. 설사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다시 일어서면 되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셔서 하나님이 펼쳐놓으실, 또 이끌어 가실 길들을 또 다시 상상하면서 그 상상력을 극대화시키면서 진정한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근심, 걱정, 우리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근심의 자리, 걱정의 자리 속에 고리를 끊지 않으면요, 세상은 우리를 평생 세상처럼 만들어버려요. 평생 근심하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근심에서 근심으로 이어가는 인생을 살다 끝나게 만들어버려요. 주님,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 붙잡고
우리가 근심을 잡고 미래를 희망으로 상상하고 좋은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펼치실 영광과 존귀의 걸음들을 내다보면서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주님 오늘 한날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같이 한 1분 정도 같이 이런 간절한 기도 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심에 발목 잡혀 살아가다가 한 생애를 그렇게 마감하는 하나님, 그런 안타까운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처방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근심을 잡고 길 대신 주님 따라 진리와 생명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주님을 상상하고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으로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이제 범하지 말게 하시고 좋으신 주님, 영광의 주님, 우리를 끝내 이기게 하실 주님을 내다보며 바라보며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쓰여지고 근심으로부터 자유한 평안의 삶들을 한날 한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 듣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평생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붙들려 살아서는 안 되기에 주님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선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을 걷되 그냥 그 길을 믿습니다 외치며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의 말씀과 함께 길을 걷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한울 생명을 가꾸는 사람들로 이 신앙의 여정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교 소비주의로 하나님 신앙생활하지 말게 해주시고 한울 생명의 풍성함으로 진리의 말씀 앞에 날마다 붙들린 인생들로 하나님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을 극복하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내적인 평안을 가지고 한날 한날의 시간들을 넉넉하게 풍족하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소망 안에서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